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을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슈레입니다. 바라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었어요. 자, 원망의 말을 했느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게 말이었어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2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10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뒤로 돌아.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 생활해야 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하래?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자, 그러는 의미에서 그러면 믿음의 말을 옆에 분한테 충분히 해주십시오. 시작. 아니, 매일 보면서 쑥스러워하면 어떡하십니까? 쑥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막 말하세요. 말한 만큼 누구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3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3개가 여러분 거고 1개 말했으면 1개가 여러분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할 걸.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기회는 줄 때 하는 거예요. 줄 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자, 15장은 14장과 더불어서 누구 지파의 분배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자,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 띄워놓으면 안 되나? 자, 그냥 지도로만 말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뭐 지명은 어차피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땅의 위치가 자, 이 지역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애굽이 있고요. 애굽 시내, 애굽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 쪽으로 올라가서 여리고 지역. 여리고 많이 기억하죠? 여리고가 어디예요? 모르잖아요. 여리고 안다고 얘기해놓고 모르잖아. 뭐라고 말하면. 혹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거 누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겁니까? 강도 맞는 사람 저렇게 참 하여튼에 나도 헷갈리지만 여러분도 헷갈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된 강도 사건이 강도 사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맞아요? 기억나요? 예, 네. 이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경계 지역을 통해서 쭉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엘드게에서 바다 끝, 대바다 끝까지 이 지역이 유다 지역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여러분 지도 속에서 기억할 것은 이 두 나라 크게만 기억하면 돼요.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 요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유다 지파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 누가 차지했어요? 갈물이 아닙니다. 또 나오나 얘기하지 말고 또 갈물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나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참 그러면 안 돼요. 헤브론 땅은 참 중요한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갈렙이 이 땅 주세요. 갈렙은 약속을 통해서 믿고 끝까지 이 땅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의 몇 명의 아들? 3명의 아들. 그런데 이것은 새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 남아있는 새 고을 지역을 갈렙이 차지하여서 완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 땅을 다 정복하게 돼요. 자, 기억할 것은 아직도 그나마 남아있어요. 지금 남은 지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 므낫세 지파 보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보면 찾아라 그럴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다. 자, 베들레헴에는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허이 참나. 안 가봐서 몰라도 그냥 성경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16장은 누구에 되냐면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 사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지파 속에 요셉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모르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들어갔다 아니면 안 들어갔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셉 지파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자, 또 물어볼게요. 레위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분깃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받는 곳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하라고? 요셉은 빠지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빠져요. 그러면 요셉의 지파는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봐요. 자, 요셉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해야 되겠네.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이 원리도 적용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 분배 속에. 이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들도 자식들도 잘해야 되지만 아버지 때도 내 부모 때도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받지 못하지만 누가 받아요? 두 아들이 받아요. 두 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구분을 해보면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므낫셋이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셋이에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이 먼저 받지 않고 둘째 아들이 먼저 땅에 분배권을 가지고 축복을 먼저 받고 있다는 원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지금 지도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여리고예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베델 산지로 가요. 자, 지금 사해가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 줄기 쭉 갈릴리까지 갈릴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지금 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베델 쪽. 북쪽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갈이 있고요. 베델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계를. 그 지역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자, 아다롯에 이르고. 이제 3절로 4절로 6절로 7절 말씀에서 쭉 보면은 사실은요, 여리고로 올라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게바나 기브온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아다롯도 있고 야노아가 있고 마따하가 있고 이 지역이 다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세겜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세겜이라고 아십니까? 세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세겜으로 가요. 세겜. 아브라함이. 그 세겜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겜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겜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다. 에발산, 그리심산 알죠? 자, 축복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자, 에발산, 그리심산 둘 중에 50%입니다. 자, 다 표시는 해야 됩니다. 손을 거수해야 돼요. 안 들으면 오늘 밥 안 줍니다. 자, 축복의 산이 에발산이다. 손 들어보세요. 둘, 셋, 넷, 5명. 자,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다. 나머지는 밥 안 줍니다.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요, 몰랐어요. 공부하면서 아는 거지.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틀렸어요. 여기도 북쪽은 축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중에도 보면은, 이제 기억하세요. 나중에도 보면은,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셋이 유다를 여기를 경계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왕들이 축복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남유다만 남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시라고. 북쪽은 축복이 아니고 남쪽이 축복이다. 그러면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여기 이 부분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표기되지 않는 부분이 6절 부분인가에 나와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셋 사이에 두 개가 또 경계가 겹쳐져 있어서 어떤 때는 므낫셋 땅, 어떤 때는 에브라임 땅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아다로시코. 지금 그 근처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 3절 시작.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자,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베토론, 그 다음에 게셀. 베토론으로 해가지고 바다 끝 이쪽입니다.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유다 땅, 에브라임, 문하셋 이렇게. 여기도 이삭을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하셋 지파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커요 이 문하셋 땅이. 자, 4절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예, 기업을 받았더라.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지금 5절로 가는데요. 지금 5절부터는 사실은 누가 먼저 땅을 받아야 되냐면 장자인 므낫셋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자, 지금 아까 베도론 나왔죠? 베도론 아따롯은 우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예요. 그 지역이.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6절.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예. 또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예, 지금 아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게셀에서 베드로에서 실로가 여기 있거든요. 실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와서 여리고로 갔다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를 위해서 딱 찍고 이렇게 좀 하시지. 참 하나님이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기록을 잘못했는지 좀 이렇게 좀 찍고 갔으면 우리 좀 쉽잖아요. 경계를 라인대로 딱딱딱딱 찍어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찍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아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내려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경계는 저 부분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어차피 우리는 저기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자, 지금 가나 시내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 시내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가나 시내를 향해서 바다 끝이라 그래요.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가나가 있거든요. 시내를 거쳐서 바다 끝에 이르는 여기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자,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48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 말씀. 자,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지금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손이 바뀌었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으로 가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하고 씨름해서 뒤에 사자와 씨름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야, 지금부터 네 이름이 뭐야? 저 야곱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네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12지파 모든 것들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라는 이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라도 엇바꿨더라. 그러니까 18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가요,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면 안 돼요. 손이 지금 엇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손만 얹고 축복기도 받은 것으로 그냥 사실 표면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축복기도만 받은, 그 당시에 금덩어리가 줬다든지 아니면 통장이들은 수백억짜리 통장을 쫙 주면서 그래 기도해 준 다음에 수백억짜리 통장을 좀 이건 네 거, 이건 수백억, 예를 들어서 1000억, 너는 100억 이렇게 줬다면 표가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어떤 징조가 있다든지 단순히 그냥 손만 얹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효능이, 기도의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면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먼저 축복을, 물론 땅의 큰 비율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유다 땅보다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더 훨씬 더 크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물론 그런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래서 이런 축복을 나중에 이왕이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창세기 그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자, 요셉을, 이제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50까지 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요셉을 축복하고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셈 곁에 남은 노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셈 곁에 있는 나무는 이파리가 마르지도 않고 성경으로 본다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게 다 풍성해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 다음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말하면 사실 지금 야곱이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지금 요셉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야. 나 봐봐라.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을 때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 야곱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고 애굽이 살고 모든 게 살고 야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았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활을 쏘는 자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보면은, 이 야곱의 생애에 보면은 도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삼천집부터 축복해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을 통해서 돌아올 때도 축복받고, 그 다음에 고난받을 때, 감옥에 갇힐 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두 번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축복을,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지금 같이 전가하는 거예요. 24절 읽었나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아멘.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보세요. 누구를 축복해줘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받은 큰 축복을 누구에게도 축복해줘요? 요셉에게도 축복해줘요. 그래서 그 축복이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와 땅을 이렇게 받았다면, 사실요, 그 유다와 그 다음에 모든 12지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합력해서 정말 잘 갔다면 분열 왕국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더 잘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축복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할아버지 때 손을 놓고 얹음받은 축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자, 그리고 오늘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본장. 자, 마지막 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지금 지난번에도 15장 63절 한번 읽을게요.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기억도 안 할 것 같고. 자,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유다 족속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아니까 뭐 우리 족속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방 사람. 이 이방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도면요 충분한 배경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그런데도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다? 저는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안 쫓아낸 거지. 안 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불순종한 거냐? 오늘 본장 10절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것은 뭐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게셀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이들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다 찾으세요. 자,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치게 하시리니, 자, 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뭐 하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원어는 이겁니다. 그냥 씨알도 없이 다 없애는 거예요. 다 태워서. 이게 진멸이에요. 누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래요. 다 진멸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자, 그들과 두 번째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 때 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언약도 이방인들하고 언약하지 말아라. 자, 세 번째 또 읽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자, 것이며. 뭐 하지도 말고. 좀 불쌍하잖아요. 그때 막 거짓골하고 찾아와가지고 빵도 썩은 거 곰팡이 이런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요. 지금요 너무요 우리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마음이 약한 여호수아가 아이고 그랬어 결국은 언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다 놓아야 돼. 다 놓아야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이단인데 아이고 불쌍해. 그러니까 아이고 뭐 같이 친구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간다니까. 거기에 물들어요. 절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씨도 없이 다 없애. 그리고 언약도 하지 마. 또는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마.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들은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못 쫓아냈다고요?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남겨둔 거지.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본장 1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사실 이단합니다. 자, 내가 할 일을 그들을 붙잡아 놓고 종으로 써먹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야, 뭐 밥 차려와. 그 다음에 뭐 반찬 좀 해. 그 다음에 밭에 가서 나이 안 한다고 너 저기 가서 이제 물고 좀 트고 와. 비 오는데도 물고 좀 더 비 맞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면 물고 들어 많이 나가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면. 옷자리 내려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밤매야죠. 뭐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사풀이 많이 나거든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막 올라와요. 자풀이요. 그러니까 그거 대학 끝에 가서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종으로 잡아가지고 종으로 시켜가지고 야 너 밤매 그 다음에 뭐 물 길러 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의 편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요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명하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이렇게 한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마치 시편 1만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만 오직 여호와의 질과의 그 말씀을 취하라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소하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대수롭지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무다. 꼭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일이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막 큰 것만 문제인 줄 알아요.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 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돼. 아니, 내가 유익을 주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데 그거 잘라내기가 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잘라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유다 지파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에브라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보응으로 괴롭힘을 당해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도 있지만 유다 지파의 실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도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늘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법칙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쓸 곳, 앉을 곳, 갈 곳을 분명히 잘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히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